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2010년 8월 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고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여기저기 초빙 게시판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대원이 이 통합 측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신대는 생각도 못했고 주로 학교 게시판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국기독교종합백화점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물품을 팔고 또 기독교 정보도 제공해주는 사이트였는데 그곳에 사역자 청빙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하계동에 있는 이한교회에서 청년부, 중등부, 유년부 전도사님을 초빙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교회와 같은 교단, 그리고 같은 노회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교단에 상관없이 청빙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한 가지 나이가 많은 것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2010년 10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나서 이한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과 역사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몇 편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목사님의 간결하고도 핵심 있는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이 교회를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답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 것 같은 그 답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다른 곳을 좀 알아봐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쯤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빗집으로 변한 이한 펠로우십 센터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원하던 부서는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등부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하다고들 하지만 8년 전 그때도 중등부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부서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최소 2년 다짐했었는데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한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정말 교묘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루 차이로, 한 번은 1시간 차이로 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그때 다시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그 후에도 많은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셔서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제 나름대로 묵묵히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런 자들을 일컬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그러나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연결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의 정체성과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으니 그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의 정권을 보면 그가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사도가 될 자격이 없으며 감히 사도의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가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변하여 사도로 수고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중에 굳이 저와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수고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사도 바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처음 선교사의 길을 제안받았을 때에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따른 기도가 계속 이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 비전 트립을 떠나 웨일즈에서 목사님과 청년들과 나눈 말씀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아침에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벅참이 느껴졌습니다. 그 벅참을 그날 아침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도 막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한교회에 부임되었을 때에 스스로 다짐한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를 내지 말자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사로 섬길 때에는 정말 아이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질도 부리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혈질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부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니까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더 강조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서를 책임지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돕고 다른 사역자들과 협력하고 교인들의 필요에 기꺼이 응해야 하기에 성실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화를 낸 적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겸손하기보다 저 자신을 드러낸 적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성실의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50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부임했을 때 내가 8년 동안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저 1년 성실히 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과 이한교회 온 교인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저를 섬겨주셨고 따라주셨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 사임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 사역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한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잘 갔다 시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한교회를 저 잘 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한교회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복음적이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목사님과 남아있는 사역질과 교인들 서로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한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소식을 전할 것이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따르고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된다고 하면 없다면 구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찾는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필연적 욕구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조건일 것입니다.
그 충성은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 순종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순종일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읽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충성스러운 자였지만 고난이 왔을 때에 자기의 정당함을 외치며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오히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자에게 그 고난이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 자발적 순종,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고 장소와 상관없고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헤어짐은 잠깐입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헤어짐의 아쉬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